먼저 1절에서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자매 베베를 추천합니다. 여기 이 겐그레아는 지도를 찾아보면은 고린도의 조금 남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는 우리가 일반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영어 이름으로는 피비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피비 케이츠라고 하는 미국 여배우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책받침에 사진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그 피비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베베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기성 인물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또 사기성 편지가 불확실하지 않은 그런 편지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추천장을 써줘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 서신을 들려서 로마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장을 쓰고 있습니다. 신분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남성이 아니라 이 여성 성도인 베베를 추천하고 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귀한 초대교회 일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절을 미뤄봐서 이 베베는 바울보다 연갑자로서 그의 보호자로서 역할했던 그런 귀한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는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겐그레아 교회는 여기에서 처음 보게 됩니다. 그 베베에게 합당한 예절로서 맞이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이 모두 26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은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인물들도 20명 이상이나 되는 참 놀라운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의 신분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벌써부터 황제와 연결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노예의 신분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9명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성경학자들은 무슨 집에 문안하라, 무슨 권속에게 문안하라, 누구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로 뭉뚱그려져 있는 이 지역에 5개의 가정교회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또 모든 지체들이 형제자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문안 인사함으로써 이 모든 인물들이 하나로 연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황실과 연결된 사람들이 이미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 이름으로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아리스토블로스, 그다음에 나기수, 이 두 인물의 가정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는 노예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 빌롤로고, 율리아, 이런 이름들은 당시에 노예들의 이름으로서 사용되던 이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지체 높은 황실의 인물들과 노예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이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초대교회와도 비슷합니다. 종로 5가에 있는 이 연동교회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반과 상놈이 함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장로님을 선거로 뽑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후보 중에서 양반과 상놈이 이렇게 후보자가 되어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상놈 신분 중에서 장로님이 선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또
양반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의 사람이 장로가 된 것을 반발해서 나간 사람들이 바로 그 광화문 근처에 있는 안국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안국동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7절에는 바울의 친척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11절에 헤로디온 등이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13절에서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언급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흥미롭게도 이 루포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었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언급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까지 말하는 이 루포의 가정이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각별한 교제가 있었던 이 인물들이 로마 교회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문안하는 명단을 통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물들 속에서 하나의 교회로 연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인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신분사회로서는 파격적인 교회 구성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체로서 이미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인 사람들이 모인 결과였습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신앙생활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섬겼던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성도의 모임, 곧 복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힘써 평생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